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 그리고 29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계신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우리 집에서 있는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네 줄을 보석으로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화곡,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성이요 넷째 줄은 녹보 벼곡이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이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하늘의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약 4천여 종의 광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석으로 칠 수 있는 광물은 한 50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보석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5가지 조건이 되면 보석입니다. 첫 번째,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보석의 최우선의 조건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빛나야 됩니다. 아름답지 못한 것이 보석이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두 번째, 희소성입니다. 보석이 되려면 정말 숫자가 적어서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없는 희소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보석입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정말 고기 비싸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길거리 개똥보다 많다 그러면 보석 되겠습니까? 보석 안 되죠. 그러니까 보석은 반드시 적고 희소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석입니다. 세 번째, 경고성입니다. 경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이나 화학적으로 열에 잘 견디고 강도가 있고 튼튼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질이나 변색이 되면 보석은 아닙니다. 변질과 변색이 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전통성입니다. 보석으로 가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정말 가져오면 좋은데 선호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통성이 없어서는 보석의 가치가 안 됩니다.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이런 많은 보석들이 여러분 어느 한 시대만 보석이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그것은 정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싶어 했고 선호되었던 그런 전통성이 있어야 보석입니다. 다섯 번째는 휴대성입니다. 보석은 장신구처럼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의 크기로 작아야 됩니다. 이런 건물, 이런 거 보석 아닙니다. 대단한 것 같은 것들 이런 정도 크기는 절대 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석은 휴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의 조건을 갖춘 광물이 지구 이 땅덩어리에 약 4천여 종의 광물 중에 한 50종 정도를 보석으로 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보석에도 우열이 있겠죠. 그럼 나머지 보석이 아닌 많은 돌들은 무엇인가? 조금 가치가 있는 것을 장식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돌들은 잡석입니다. 잡돌입니다. 그 아무런 쳐도 안 보고 그 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출애굽기 28장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옷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것인가? 판결 흉패를 가슴에 잘 붙여서 만들어. 대제사장 옷은 반드시 그 가슴 앞에다가 판결 흉패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3개씩 4줄로 12보석을 달아놔야 됩니다.
금태로 다 물리면서 12보석을 내놓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아들, 다시 말하면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해야 됩니다. 하나씩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보석같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정말 듣고 여러분이 보석같이 보석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석이 아닌데 보석같이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28장의 이 문장을 보고 있지만 출애굽기 19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을 떠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애굽이 뭡니까? 노예되었던 것입니다. 종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 생활에서 종됐던 생활에서 겨우 떠난 지가 3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시내산에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든 법을 쭉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28장에 대제사장 옷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장에 딱 도착하면서부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러 시내산에 올라갔고 40주일을 있었으니까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속 20장, 21장 계속 무슨 말씀하면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비밀, 설계도를 가르쳐 주면서 28장에 와서 대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근데 어떻게 만들려고요? 대제사장의 옷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다 보석에 하나씩 새겨서 너 반드시 나를 볼 때는 이 보석을 달고 와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애굽에 떠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절대 보석 아닙니다. 그냥 노예 근성이 아직도 있고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종에서 끌어냈다고 해서 3개월 만에 보석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보석 아닙니다. 어쩌면 참 그러고 3개월 동안 광야길을 올 때 힘들었으며 지치고 여러분 아무런 아름다운 것도 없고 뽀다고 나지 않고 참 멋도 없고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석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가 보석으로 볼 거야. 이들은 내가 보석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보석이 아닌 자를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 판결 흉패에다가 보석을 붙여서 내가 너희를 볼 때 내가 보석으로 보는 거야. 그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가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으로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게 보석 같지 않은 우리들, 잡석 같은 우리들, 잡돌 같은 우리들,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치고 굴러다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종되어 430년 동안 노예 종되었다니 3개월 벗어났다고 보석 안 되거든요. 첫째. 근데 그들을 아론에게 너 대제사장 옷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서 나한테 와.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보석 만들기입니다. 보석 만들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꿈을 갖고 있었을까요? 왜 이런 꿈을 가져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약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
각종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혼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근데 네가 마침내 불의를 드러냈구나. 반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버렸다. 물론 요 바로 앞에 두로왕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로왕이라는 왕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참 몇 개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사단의 기운, 마귀의 기운. 우리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디서 기원되는지 모르잖아요. 그 공중권세 잡은 이 루시퍼, 사단, 마귀의 기원을 우리에게 싹 암시해주는 아주 소중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 루시엘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답게 만들어 놓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10가지 각종 보석으로 이 천사장 루시엘을 다 꾸몄습니다. 그리고 소구와 비파를 주어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봐라. 근데 반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정말 나처럼 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귀하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귀한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보석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놔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당시의 백성들에게 그를 어떻게 보고 싶어 하냐면 아론에게 너 대제사장 옷을 만들 때 판결용변을 붙이고 12가지 보석, 그 한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라 아닙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12지파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볼 때마다 너는 보석이야. 너는 보석이야. 넌 보석이 될 거야. 너는 보석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형상으로 만드시고 12보석을 꾸미고 싶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부르는 찬송을 우상에 뺏기지 않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우상에 주지 않기, 그들이 부르는 영광을 우상에 주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으셨을 때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찬송해라. 그래서 찬송할 때 그냥 찬송한 게 아닙니다. 가장 귀한 형상, 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12가지 보석으로 보석으로 만들어 놔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참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20편 3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찬송자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구약의 역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마땅히 보석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보석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잡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석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석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가지고 마음과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는 그 보석들이 그만 하나님 앞에 수치를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돌들이 얼만큼 수치를 주냐면은 아수르에게 포로를 끌려갈 때 엉덩이에 볼기를 다 내놓고, 그리고 볼기를 내놓고 끌려가고, 바빌론 포로 갈 때는 여러분 왕은 이미 눈알이 다 뽑히고 자기 보는 앞에서 자신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철에
쇠사슬의 목에서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보석들이, 당신이 만들고 싶은 보석의 꿈들이 처참하게 무너진 역사가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깨어졌습니다. 보석이 아니라, 보석이 아닌 걸 보석 만들고 싶었는데 그냥 잡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 보석 만들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실까요? 보석 만들기 두 번째, 신적 교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석을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갯골이 3년 묻어도 황무 안 된다. 여러분, 갯골이 3년 땅에 묻어놓는다고 황무되지 않는다. 황무란 말은 족제비 털입니다. 족제비 털을 황무라고 말합니다. 왜 황무? 이거 옛날 말이니까요. 왜 황무겠냐면 그 당시 선비들이 붓을 쓸 때 이 붓털이 개털로 못 만들고 족제비 털이 돼야 참 고급스러운 붓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비들이 붓이 얼만큼 중요합니까? 붓을 갖고 다 하는 건데, 근데 붓을 만들 때 정말 최고급 붓을 만들 때 바로 황무, 족제비 털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갯골이 3년을 아무리 땅에 묻어놔봐야 그거 황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된됨이 버릇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집니다. 그걸 여러분이 모르면 안 돼요. 사람의 된됨이 버릇은요, 죽을 때까지 못 고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잡돌을 땅에 아무리 깊이 오랜 시간 넣어뒀다고 그거 보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거리 넓은 수많은 돌들을 아무리 여러분 집에 금고에다가 넣어보십시오. 그리고 10년, 20년 간직해 보십시오. 보석됩니까? 보석 안 됩니다. 잡석은 그냥 잡석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보석 만들게 해보셨어요. 2000년 동안 보석 만들게 해봤지만 2000년 결론이 뭡니까? 수치예요. 수치스러운 잡돌이에요. 보석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석 만들 꿈을 포기했냐?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에는 보석 만들 수 있는 꿈이 없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대망한 메시아가 오면. 여러분, 메시아가 뭡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면 이 잡돌이 보석되는 것을 그들은 꿈을 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살짝 한번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떤 말입니까? 어떤 예언입니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종려주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날을 그린 것입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의 왕 되신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 그러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우리 주님 결국 무엇을 이루실 것일까요? 그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6절 말씀 시작.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와야, 예수가 와야 잡돌이 보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2000년 동안 아무리 인간이 몸무리 노력해도 인간 속에는 2000년 동안 잡석은 잡석일 뿐이지 잡석 보석된 뭐 없습니다. 그게 구약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와서 보석을 만듭니까? 마태복음 27장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어떤 일을 당했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김을 당하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를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에 들리고 사람들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 얼만큼 수치를 주고 얼만큼 조롱하고 얼만큼 희롱합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께 침 뱉어버립니다. 침을 뱉어버립니다. 갈대로 빼서 그 머리를 톡톡톡 칩니다.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죄악을 다 베풀죠. 그리고 희롱을 다 다시 홍포를 옷비고 그의 옷을 입혀놓고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강도들이 달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리면서 사람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죽어갈 때 일말의 양심도 있는 심령은 동정이 할 텐데 동정은커녕 지난 모든 자리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야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려와 너무 구원해봐 믿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모욕을 당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함께 희롱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욕을 합니다. 왜 주님이 이 일을 당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잡석이 뭡니까? 돌멩이가 뭡니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돌멩이는 아무도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돌멩이 귀하게 봅니까? 거기 오물도 묻고 똥도 묻고 더러워 아무도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툭툭 쳐버립니다. 간혹가다 또 그냥 잘못된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니까면 망치 잡고 돌멩이를 또 빠셔버리죠. 이게 아주 그게 돌멩이입니다. 여러분 우린 잡석이에요. 우리가 잡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수치를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조그만 약한 침뱉음을 당하고 조그만 데 억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아이들 조금만 약하면은요 친구란 애들이 왕따시키고 짓밟고 죽여버리고 별짓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인간이 인간. 인간은요 잡돌이 잡돌. 수치와 희롱과 모욕과 박해와 핍박과 침뱉음과 온갖 것이 다 거기에 있는 잡돌. 그걸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잡돌이 당할 수치를 당신이 당하시고 잡돌이 당할 침뱉음을 당신이 당하시고 잡돌이 당할 수치와 모욕과 희롱을 당신이 당하시면서 그걸 다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를 헛된 행실 그 잡돌이 잡석이 갖고 있는 모든 더러운 어떤 것에서 너희를 구속한 것은 은과 금 같은 그 정도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한 모든 수치, 당한 모든 저주, 당한 모든 희롱, 당한 모든 모욕,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잡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도 수도 없이 인생 속에 당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씻어버리기 위해서 당신이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다 교환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다 씻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예수의 생명값으로 값으로 사버리고 말았습니다. 잡돌 같은 것을 다 닦아놓고 다 주님께서 가공해놓고 당신의 생명값을 주고 바꿔버리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명값 주고 바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이 세상에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 생명값을 주고 나를 다 씻은 다음에 잡돌을 잡석의 모든 걸 다 만들어 가공한 다음에 그리고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에게 생명값이 있어. 그럼 보석 중에 보석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이 자식이라는 보석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귀하지만요, 그것 갖고 그거 몇 개 갖고 자기 아들 딸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식은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그래서 잡도를, 잡석을, 그 수치롭고 희롱당한 이 세상에 넓어져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당시 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닦아놓으시고 가공하신 다음에 당시 생명값을 주고, 값을 주고 사서 우리를 그냥 보석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이 보석 중의 보석, 자녀된 보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보석 만들기예요. 그 주님은 오셔서 그 가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은 가공돼야 보석이죠. 아무리 원석이라도 가공이 안 되면 보석이 안 되거든요. 보석은 반드시 커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커팅이 뭡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고난. 그리고 제가 다 우리 속의 것을 대신 다 당신이 다 우리를 커팅해 놓으시고, 그리고 값을 딱 주고 소중하게 당신이 커팅한 모든 것을 이제 생명값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자녀 만들어버려서 얼마큼 놀라운 보석 중에 보석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 신적 교환을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다 바꾸신다고 합니다. 너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너 상함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하시고,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평화로 바꿔주는 것이고, 그 채찍에 맞은 우리의 영혼이 나무로 바꿔주는 이 신적인 교환을 주님께서 하심으로 잡돌, 잡석, 2000년 동안 바뀌지 않던 그 잡석을 드디어 보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치른 중에 한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실 만큼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을 또 깊이 들어가면 뭘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보석이다. 내가 죽어서 너희는 하나님이 정말 내 죽음값으로 바꿀 만큼 너는 보석이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석 만들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은지 아십니까? 갯골이 3년 땅에 묻어놔야 황무한대입니다. 인간, 어떤 인간도 이 세상의 인간 10년,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잡석입니다. 잡돌입니다. 오직 하나, 잡석과 잡돌은 예수의 신적 십자가, 신적 교환만을 통해서 진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보석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보석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 바보 이거 따지지 마십시오. 갯골이 3년 묻어도 황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 안 바뀌어요. 인간은 그냥 잡석은 잡석일 뿐이에요. 잡석을 바꾸는 유일한 비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을 보석으로 바꿀 수 있는, 잡석을 정말 보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께만 있지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 안 바뀌는 것 같고 열날 필요 없어요. 왜? 꼭 기억하십시오. 갯골이 3년 묻어도 황무 안 된다. 옛 어른들도 계속 했던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진리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보석으로 살 것인가? 보석으로 살기 첫 번째, 보석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편 3절의 말씀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남은 곳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석은 보석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는. 이 뭡니까? 보석은 뭡니까?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보석이 슬퍼한 거 맞습니까? 보석이 인간증 그런 거 없어요. 보석은 주님께서 보석이란 말은 뭡니까? 너의 슬픔을 내가 화관으로 바꿨어. 너의 슬픔 대신에 내가 기쁨의 기름 찬송의 옷으로 바꿔놨어. 바꾼 거예요. 보석은 완전히 보석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뿐입니다. 네가 의의 나무야. 어떤 의입니까?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야. 너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할 거야. 이게 보석이에요. 보석은 뭡니까? 가만히 있어 뽀대가 나요. 가만히 있어 모습.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를 통해서 잡석이 잡돌이 보석되었다면 여러분 보석답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화관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고요. 여러분은 찬송의 옷을 입혀져 있고요. 여러분은 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심겨놓은 나무입니다. 왜 심겼습니까? 그 의의 나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라 일컬음 받게 하시려고. 이게 보석답게 사는 비밀이죠. 또 어떻게 살아야 보석답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구원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보석이 뭡니까? 상속자예요. 보석 자체가 값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석 만드는 뭡니까? 하나님 보석 중에 보석 어떻게 만들었어요? 당신의 자녀 만들었어요. 왜 자녀 만들었습니까? 당신의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서, 당신의 모든 걸 다 누리게 하고 싶어서. 근데 그만 두 아들의 삶이 안타깝게도 많은 삶이 살아간 두 아들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삶을 여러분이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의 삶이면 첫 번째 탕자의 삶입니다. 탕자의 삶. 이 작은 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내 목 주세요. 여러분, 작은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들은 다 내 목 주세요. 아버지 내 목 내놔. 내 목 내놔. 내 목 내놔. 왜 내 목 냅니까? 자기 혼자 좀 멋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나 혼자만 살아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고, 주면 뭐 할 겁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이 아들의 소원이 뭡니까? 내 목 줘. 내 목 줘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 목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라는 걸 믿어요. 자기 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내 목 달라는 거죠. 내게 줄 목 주세요. 상속분 주세요. 미리 주세요. 땡겨다가 뭡니까? 자기 살려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허랑방탕치게 살아보는 거예요. 사실 교회 속에 이 탕자의 모습이 의외로 있습니다. 내 목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내 목 챙겨놓고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빠이빠이 그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받으면 뭡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받으면 자기 멋대로 사는 것. 이 탕자의 모습이 한 모습이,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큰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이 탕자처럼, 둘째처럼 내 목 달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살려고 이런 생각도 하니까 그냥 아버지랑 함께 삽니다. 근데 큰아들은 어떤 생각으로 늘 살아갑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일만 죽도록 해. 난 아버지 집에서 일만 죽도록 해. 누리지 못하고. 이 큰아들의 답답함이 뭡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도망도 안 갔어요. 내 목 달라도 안 해서 착한 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뭡니까? 마음속에 늘 불만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에서 이만 죽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잔치하니까 이 속에서 화가 나는 겁니다. 난 맨날 죽도록이라도 양새끼 한 머리 안 잡아줘도 이게 뭡니까? 늘 머릿속에 뭡니까? 죽도록 이래. 예수 믿도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왜 예수를 적당히 피하고 하니까요? 야, 들어가면 죽음하게 일한다. 일만 열심히 하지. 아무것도 없어. 이런 느낌이는 다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생각이, 교회 깊이 들어가면, 야, 죽도록 일만 해. 그러니까 적당히 하자.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삶은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여러분, 왜 아들이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고 하려고 합니까? 아버지처럼, 아버지답게 하나님으로, 이 말이에요. 우리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말씀 지키고 주님 사랑하면서 그 인생 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석답게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이. 왜? 네가 보석이니까, 진짜 보석이니까 보석답게 살아라.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석답게 사는 법을 네가 이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내가 삼았다. 그 왜 삼았습니까? 땅에서 왕노릇 하려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교환으로 정말 잡돌에서 보석이 되었다면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보석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석처럼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보석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보석 조건, 아름답게 빛나야 돼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석 자체는 딱 보면요, 그렇잖아요. 와, 그러잖아요. 저도 아주 정말 20년 전에 뭐 그런 예화를 들어보나요? 강남에는 부흥회를 가면요,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손을 이렇게 앞에 다 넣고 있대요. 앞에 저에다 다. 왜냐하면 여기 다이아몬드가 쫙 껴있거든요. 서로 기자 안 나라고. 여러분, 보석은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도, 와, 그죠? 보석이 아름답잖아요. 보석입니까? 아름다워요. 여러분, 보석처럼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착한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보석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그걸 보면서, 와, 아름다워요. 와, 빛나요. 그래서 뭡니까? 참 좋겠다. 야, 보석까지 되면 참 좋겠다. 누가 보석 갖고 있어? 하나님이 보석 갖고 있잖아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보석의 아름다움의 빛냄을 통해서 뭡니까? 사람들 속에, 와, 저 보석 가지시면 참 좋겠다. 와, 좋겠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네. 하나님 우리 보석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로,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보석으로 살아야 됩니까? 보석의 가치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7장 4절의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성경 1장 8절의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보석은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보석 하나 팔면 뭡니까? 와, 대단한 것이, 여러분, 보석 하나만 판다, 대단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석은 값어치가 있다면 그 값어치만큼 놀라운 일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보석이요, 제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얼만큼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몇백억은 할 거 아닙니까? 어쩌면 몇천 할지도 모르죠. 그 보석을 팔아보십시오. 얼만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보석한테 보석 가치가 뭡니까? 나라들이 정말 이 보석으로 하나님은 어마어마무시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보석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석입니다. 보석은 빛나야 돼요.
보석은 아름답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석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서 그 가치를 들여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럼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으로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래 별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보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인자가 인자는 궁창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 이게 뭡니까?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 이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보석 중에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보석으로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꿈은 정말 진짜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말씀 결론으로 봅니다. 한나라의 보석.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다음에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더라. 그 성의 성곽의 조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술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촉이요, 11번째는 청옥이요, 12번째는 자수정이라. 시작. 그 12는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일은 맑은 유리 황금이더라. 여러분, 한나라가 마지막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의 신부다 그래요. 예수의 신부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그려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석이에요, 보석. 보석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28장에 잡석, 애굽에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노예였던 자, 종되었던 자를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늘 제장 입고 나를 볼 때 늘 그 판결인뼈를 붙이고 와. 여기는 사실 잡석이었어요. 보석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석으로 보는 거죠. 넌 보석이 될 거야. 넌 보석이 될 거야. 넌 한나라의 보석이 될 거야.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만듭니까? 그 예수님 오셔서 보석 만들고 마지막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마지막에 다 보여주는데 보석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꿈.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보석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 보석으로 살아야 돼요. 보석의 가치를 살아야 돼요. 보석의 아름다움을 살아야 돼요. 그게 보석이에요. 이 땅을 내가 정말 살아갈 책임이 뭡니까? 보석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손 잡아 나의 아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보석이 아닌 우리들,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석이 아닌 우리들을 너는 보석이야, 너는 보석이야, 넌 나에게 보석이야, 넌 내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부르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석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을 보석답게 보석의 아름다움으로 보석의 가치로 살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석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찬양합니다. 나는 보석입니다. 하늘나라의 보석입니다. 이 보석으로, 보석답게, 보석의 아름다움으로, 보석의 가치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